예,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교독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전쟁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은 부국 강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점이 세상의 전쟁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이고, 둘째는 안식을 위한 전쟁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안식을 위한 전쟁.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의 난중일기와도 같아요.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와 정복된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기록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한마디로 안식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꿰뚫는 한 주제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도 사사기도 다 살펴봤죠. 예, 쭉 뚫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했죠? 안식의 땅. 그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어요. 그죠? 안식의 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이를 믿지 못해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정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죠? 안식 없이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 제외하고는
안식의 땅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12정탐꾼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앞에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 요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약속대로 다 약속의 땅을 얻죠. 예.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의 땅을 얻었는데 왜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죠? 안식의 땅 얻었으면 전쟁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안식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안식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사기의 전쟁의 성격은 여호수아와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면 사사기의 전쟁은 안식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식할 곳이 마련된 거죠.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안식할 곳을 빼앗깁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사기의 아이러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삼손 아버지 이름 마노아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마노아.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자주 반복해서 사사기가 써요. 그냥 아버지 그런다는데 마노아 17번이나 씁니다. 삼손 이야기에 마노아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안식할 곳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왜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일까요? 이것은 삼손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가 마노아라는 이름의 의미와 관련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할 곳이 주어졌어요. 그죠? 안식할 곳이 주어졌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삼손은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그런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풍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의 땅이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보증은 안식의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신실함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에서 언약에 신실할 때 진정한 안식이 그들의 지붕이 되어줄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만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안식의 땅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여, 따라서 해야죠. 언약에 신실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시작. 언약에 신실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매번 왜 이렇게 인사말에 설교 주제를 제가 딱 해놓은 거예요. 설교 생각나라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렇게 인사하면서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룻기 3장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했던 룻의 안식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룻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안식할 곳, 거기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노아 이렇게 쓰세요. 예,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 딱 보여요. 물론 여기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하는 마노아는 그 안식할 곳이라는 직접적인 뜻은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가정의 안식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고 진정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안식할 곳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확장시킬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짓눌리는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청상 과부인 며느리 룻에 대한 부담감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며느리 룻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자신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따라 나선 이 착한 며느리 룻의 장래를 위해서 시어머니로서 해줄 방법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할 때 선대받는 것을 보고 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업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기업 무르기라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자 나오미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룻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죠.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무르기란 보통 친족의 기업이 가난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팔렸을 때 가까운 내가 그것을 사서 본래의 주인인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친족의 몸이 팔려 종이 되었을 때도 그의 종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나 친족의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을 때 그 남자의 형제가 과부를 취해서 죽은 아들의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고 기업을 다시 되찾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계대의 결혼법이라고 해요. 나오미는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로 남아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과부는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땅이거든요. 내 기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땅. 근데 과부는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만약에 아내만 남겨두고 과부가 되고, 그래서 됐다면, 이게 남편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땅을 되찾으려면 어떤 수가 있냐? 아들을 낳아야 돼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려면 친족 중 누군가가 이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고엘,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자, 제가 고엘에 대해 설명했는데 어때요? 고엘이 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과부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아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가졌던 그 땅을 도로 사서 과부의 아들의 명의로 넘겨줘야 했어요. 이를 신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누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딱 보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땜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확신이 생기자 룻이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를 모시는 일에 어땠어요? 언약에 신실하게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룻에게 신실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행하자 잃어버렸던 안식이 다시 깃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룻기의 시작, 이 나오미 가정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떠나버림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어요. 그죠? 그런데 룻으로부터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미도 신실한 사람이 되자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언약이 다시 깃들고 있는 모양을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게 되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룻이 안식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에 크게 벌려서 익은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뛰어다녀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확신이 딱 생기면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즉시 실천하고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언약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보아스는 참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려면 철저히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본 겁니다. 자,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기 친족이 고엘이에요. 고엘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놓으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주 작전을 잘 짰죠. 시어머니가. 네.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틀림없이 그날 밤에 어딘가 잠잘 텐데 그 잠잘 곳을 알아들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권면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아스를 찾아가서 직접 청혼하라는 말이에요. 예. 여인이 발치입을 듣고 이런 행동 자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여인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그런 상징,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혼하라는 말이에요. 너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니까 가서 청혼하는데 이렇게 작전을 짜주죠.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인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보통 청혼은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 어렵죠. 예,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어요. 가슴 두근두근거리며 불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루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가슴 두근거리겠어요. 자칫하면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예? 혹시라도 보아스가 룻을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해요?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기업 무르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나오미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한 분만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아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사랑의 시금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예?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이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시금석이에요. 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명령하자 그 명령대로 룻은 순종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꾸지도 않고 시어머니 계획대로 그냥 다 순종하며 실행합니다. 예. 우리는 막 이렇게 오늘날 어때요? 잘 순종하지 않는 시대예요. 순종해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두운 밤을 기다렸어요. 타작마당에서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높이 쌓아 올린 보리떡 곁으로 다가가서 잠을 청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멀찌감치 떨어서 몸을 숨기고 보아스의 모든 행동을 다 눈여보고 있던 이 룻은 그가 잠자리에 눕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다 피해서 슬그머니 그의 잠자리로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마 심장이 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보아스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깹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잠자리에 든 거 자기 혼자인데 한 여인이 자기 잠자리에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행동은요, 청혼을 받아들이고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혼을 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청혼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청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만일 보아스가 여러분 못된 바람둥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에게 양 한 마리를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히 보아스는 예의 바르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사방에 다 깔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젊은 과부가 제 발로 자기의 잠자리에 찾아와 곁에 누워있고 게다가 자기 품에 안기고 싶다고 향긋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정말 오염한 자태를 그렇게 보여준다면 아마 보통 남성은 욕정을 가지고 그녀를 범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불타는 욕정 대신 냉정함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했어요. 보아스의 신앙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보아스는 룻의 순수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내 딸아 그런 거는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있어요. 젊은 처자를 가리켜서 안곡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보아스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그 룻을 칭찬했습니다. 룻은 젊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젊음을 욕망에 따라 펼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무르기라는 그 규례에 따라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자신의 몸을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너는 젊은 여인인데 이렇게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여 언약의 법대로 순종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죠. 지금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은 남편과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감격한 데는 바로 이런 룻의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룻의 사심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보아스는 크게 감격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어요. 보아스가 선전적이고 이 도발적인 룻의 행동을 보고도 그녀를 음탕한 그런 계집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결코 남정네의 품이 그리워서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는 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룻이 마을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현숙하며 언약에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룻의 순수한 이 의도를 100% 수용해서 보아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룻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거다. 그는 룻의 순수한 동기, 즉 기업 무르기 규례를 따라 행하려는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우침 없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선 그는 이 밤에 무엇보다 룻을 탐하지 않아요. 기업 무르기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룻하고 동침해도 불륜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받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지켜줘요. 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침까지 있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줍니다.
자, 12절, 13절을 봅시다. 참으로 나는, 같이 읽어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으기에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도 더 앞선 사람이 있다. 알려주죠. 룻을 원했지만 정도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분별력 있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의 땅을 얻었음에도, 그리고 그 안식의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마노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안식의 땅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모압 여자 룻이 이 마노아를 찾는 과정이 오늘 본문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룻은 마노아, 즉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룻의 안식할 곳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고 계시죠. 어떻게 룻은 이렇게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는 찾을 거예요. 왜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지만 안식의 땅이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안식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식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할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언약에 신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에 신실할 때 그 가정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언약에 신실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에 신실할 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동료에게 언약에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안식이 흔들린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언약에 신실한 자였는가? 오늘날 우리는 사사기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안식처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식의 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주어졌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확장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식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삶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과연 이처럼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식을 빼앗길 것입니다.
부디 안식을 빼앗겼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닮지 말고 룻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룻처럼 언약에 신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무르기의 본질은 잃었던 안식을 되찾는 일이에요. 인간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요, 죄로 인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안식은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는 그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세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도로 사탄에게서 다 찾아서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식할 곳, 마누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진짜 신랑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피 묻은 은혜의 옷자락에 자신을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옷자락, 이게 하나님의 옷자락, 하게 상징적이고 복음적인 단어예요. 주님의 품 안에 가면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정결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타작마당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발치이불을 들고 눕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드는 예배예요. 이처럼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천국 타작마당인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확인해요. 아, 그렇구나. 네가 내 핏값으로 산 내 신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유력자, 깃보르 하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